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내려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하나님 입에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죄사망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주 다 거두어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복락, 영원한 임마누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금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 함께 지켜야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이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듣고 믿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준비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오늘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 전에 되어질 내용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정말 복음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내용 안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에는 마지막 7대접이 들어 있는데 7대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째 나팔 안에 7대접이 재앙으로 쏟아지는데 근데 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7째 나팔을 불었더니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의 그 영광에 구원받은 생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전체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모든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우리 함께 지켜야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의 큰 음료는 세상을 혼음시킨 모든 가증한 것의 모체입니다. 재난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과 야합한 음료는 짐승이 권세 잡은 후에 힘을 얻자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큰 바벨론 음료입니다. 이 큰 바벨론 음료는 가톨릭을 중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바로 우리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바로 종교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 재림신앙,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하며 대적할 큰 종교 집단으로서 종교 통합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세계 평화라고 하는 우호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할 종교 통합체 바빌론 음료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료 최후의 심판 1, 2절은 음료 모습, 3, 6절은 음료가 단 짐승, 7, 13절은 짐승의 비밀, 4절은 짐승과 어린 양 싸움, 15절 18절은 음료의 최후입니다. 붉은빛 짐승은 많은 무리의 많은 음료를 이용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며 등장하여 마지막 세계 정부를 세운 뒤에 힘을 얻은 후에 음료를 배라고 세계를 지배할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을 통하여 세계를 평화로 하나의 제국을 세울 겁니다. 짐승은 경제와 정치 통합과 666 통제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여 세계 평화주의자로 등장, 가톨릭과 WCC, 종교, 그 다음에 유럽, 미국 같은 종교국가 등 지지로서 마지막 대제국을 세우고 재림예수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은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열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제국입니다. 여덟째 왕이 짐승의 제국에서 나오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계속 13장에 보면 바로 그 짐승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일시간 다스릴 열왕, 연합체 제국들이죠. 들이 곧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짐승에 의해서 일시 동안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모아서 짐승이 되돌려주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그 열왕들이 그 힘과 권세를 모아 짐승에게 돌리게 되고 그 힘과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 받아서 그 짐승의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제국은 열왕들에게서 힘과 권세를 받은 세계 대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마지막 제국은 열왕을 등장시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세력인데 유럽 연합과 같은 세력들과 미국 중심으로 연합할 세력들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할 세력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할 것이며 유엔에서 10개 연합체로 세계를 재편하여 왕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용의 권세로 42개월간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작은 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죠. 작은 뿔이 나타나 용의 권세로 강한 삼국의 왕을 제하여 그가 눈도 있고 큰 말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는 신적인 권세로 온 세계를 다스리며 종교를 통해 거짓 평화를 가장하여 추앙을 받으며
그의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강한 권세로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그가 멸망하게 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만왕의 왕은 영원한 권세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은 7머리인데 이는 7제국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시대의 5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는 로마시대 전의 제국들로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등이었습니다. 한 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말한 것입니다. 한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나타날 세계 정부입니다. 근데 그가 이르면 잠깐만 계속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제국이 8번째 왕 적그리스도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제국은 6째 국가의 재생일 뿐만 아니라 시방은 없으나 한편에서는 아직 그 짐승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게 될 때에 교황 같은 자가 추앙을 받아 종교적으로 평화적으로 거짓 평화를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의 제국이 탄생하게 될 텐데 그 7제국에서 숨어있는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뿌리죠. 근데 순식간에 나타나면서 막 괴일이 능하고 그래가지고 좀 강한 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유럽 연합체라든가 미국을 중심한 나프타라든가 아시아 중심한 이 세력,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 세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 바벨론 음력적인 종교 통합체가 이제 이용당하고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붉은빛 짐승 그가 바로 음료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그들 다 발가벗겨 버릴 것이고 자기가 나타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가 10왕을 세울 거며 10왕의 권세를 되돌려 받으며 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며 7번째 제국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7과 8이 하나라는 공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시리즈들은 모두 그 시리즈 안에 7째 시리즈가 새로운 시리즈의 첫째가 되는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인이 있습니다. 7은 끝나는 건데 7인 아내가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다 불면데 마지막 7 나팔 안에가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 7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7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새로운 나팔 7 나팔로 시작하고 7번째 나팔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다시 7 대접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제국으로 끝나는 건데 7제국에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해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10왕을 세우고 10왕의 권세를 받아 그가 통치하면서 결국 전체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째 왕은 7째 머리에서 출현할 것이요 그 7째 머리는 로마 시대에 가톨릭이 권세를 가지고 교황이 왕을 세우고 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평화를 가장하여 음료를 내세워 세계를 다스리는 7제국으로 시작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번째 왕은 다만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고 버릴 거짓 평화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제국에서 온 세계 제국을 지배하게 될 때
여덟 번째 왕이 거짓 평화의 음료를 발가벗겨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은 열왕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할 바로 그 붉은빛 짐승이며 그가 계시록 13장의 짐승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겁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흩어질 면하자고 했던 것과 같이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상 모든 세력은 바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도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통치하는 세력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멸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 인류 역사의 비밀, 그리고 악의 세력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이와 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열려지는 복음이요 진리가 됩니다.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인류의 교만의 상징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 음녀의 세상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 세력으로서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땅에 쌓아 올리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모두 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로 음녀가 됩니다. 7년 환란 중에 거짓 평화의 왕으로 세워질 타락한 배도하는 교회, 즉 가톨릭과 같은 종교는 배도한 음녀입니다. 7제국에서 8째 왕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8째 왕이 7제국에 속한 자입니다. 이는 종교 통합제를 이용한 다음 때가 되면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용의 권세로 강한 통치를 42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탄이 치우바락함으로 이 땅에 세우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뿔은 작아서 없는 것 같다가 나타날 때는 강한 권세를 갖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자존하신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풀어주신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7, 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다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땅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지게 될 거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져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적 그리스도는 열왕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것이며 성도들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진실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6절 17절 말씀이죠. 짐승은 작은 뿔이며 숨어있는 자입니다. 그의 때가 오면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 강력한 지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허용된 기간 42달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가 바로 여덟째 왕입니다. 그 짐승은 종교 통합을 이용하고 마지막에 멸하고 자신이 강하게 통치할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붉은빛 짐승은 바벨론 음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여 때가 되면 멸망시키고 자신이 세운 열왕의 권세를 통합하여 마지막 7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용의 권세로 다스리며 자신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결국 모든 열왕을 이끌고 어린 양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지금은 자신을 숨겨 작은 뿔로 존재하며 이 세상 종교와 거짓 위장평화를 내세워 교황 같은 존재를 내세워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용의 권세로 이 세상을 장악하는 힘을 가지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사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가 영원히 멸망받은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바로 사탄이 갔던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통치는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준 대로 세계 지배할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통합체를 만들어 그 짐승 경배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전자화폐를 통해서 666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완성 단계로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모습을 추구하는 일과 종교 통합을 위한 진행과 경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완성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엔을 지원하여 왔으며 처음부터 그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홀리시, 즉 성스러운 통찰자, 즉 교황. 자, 홀리시는 뉴욕의 유엔본부, 제네바 유엔 사무소, 로마에 있는 유엔 식량농협기구, 그리고 파리에 있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영국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교황 자리죠. 요한 바울 2세가 선물로 유엔에 준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자, 유엔과 가톨릭, 바티칸은 비엔나에 있는 유엔 산업개발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멤버 대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바티칸은 세계통상기구 WTO의 멤버가 됐습니다. 요한 바울 2세는 그의 즉위 기간 중 유엔에 대한 열렬한 지원을 수차례 언급하였으며 가톨릭 성도들이 유엔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교황은 유엔의 기본을 인간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에 자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사전적 니덴, 틀, 호미니스 저서에서 그는 그것을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씌워주는 굉장한 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5년 10월 5일 유엔 연설에서 그 선언을 우리 시대의 인간 양심의 가장 지고한 표현의 하나라고까지 했습니다. 홀리시 교황뿐 아니라 많은 가톨릭 그룹들, 특히 종교적 단체들이 유엔의 NGO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한 안에서 이 국제기구의 활동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리메이슨들이 뉴에이지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평화와 지구와 인류의 안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만든 세계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종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활동과 조직 속에 종교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표명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각 개별 종교들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중심에 프리메이슨과 결합한 로마 가톨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유엔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두 세력 중 하나는 유엔과 프리메이슨 그리고 그들과 결합한 로마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전 세계가 봉쇄나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 4차 산업시대, 즉 이제 전자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모든 게 전부 다 전자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폐가 없어집니다. 전부 다 전자화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엔을 중심하고 있는 세계 정부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세계 종교 통합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쉬운 전자화폐 시대가 도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말씀된 내용들이 다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며 종교가 이를 뒷받침하는 게 나오게 되며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666표 통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짐승 경배와 우상 절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날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낮이와 같이 단정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등 밝히고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을 생명들로 그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 임마누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